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로 8절입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물들 가운데에서 궁창이 되어라. 그리고 그것이 물들로부터 물들을 나누고 있도록 되어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그 궁창을 만드사 그것이 궁창 아래의 그 물들과 궁창 위에 그 물들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궁창에게 하늘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기경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거듭난 자들을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흑암에 있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방법을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하시면 기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도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경호원이 있죠. 그 경호원들은 뭘 살필까요? 그 왕이나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기를 살피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고 뭐를 싫어하실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기분 좋은 일이 7번 나옵니다. 근데 그 엿새 동안 7번 나오는데 둘째 날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심기가 불편하셨을까? 그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해마다 새해가 되면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창세기 1장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창세기 1장은 1절부터 31절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내용이고요. 창세기 1장 2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사탄 마귀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과정에서 그 땅이 혼돈하게 공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땅으로 회복하시는 과정, 그것이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파트, 창세기 1장 2절 두 번째 파트,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가 엿새 동안에 사람이 살기에 좋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같은 날에 아담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인간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전혀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있죠. 그죠? 하나님은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으셨나니. 그런데 그것이 1장 2절에 보면 땅이 어떻게 돼요?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가 뭐에 둘러싸여 있어요? 흑암으로. 그리고 흑암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는데 그게 얼어붙어서. 또 물 속에 뭐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 그런 상태로 1장 2절을 보시면 내용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고 그때는 사람이 없을 때죠. 누가 찬송했을까요? 천사들이 찬송했다는 말이 욥기 38장 7절에 나옵니다. 그 천사들 중에 누가 있죠? 사탄 마귀가 있고 귀신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사탄 마귀 귀신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의 입장에서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창조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이미 완비되었었도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어디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은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보다 훨씬 이전에 언제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거기에 그 사탄 마귀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뭐가 준비됐다고요? 찬송하는 도구, 소고와 비파가 북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이거 다 준비돼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런 상태에 있던 것이 사탄 마귀 귀신 천사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천사들 중에서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귀신이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언제 범죄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태초 이래,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고 나서 바로 그들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있기 전부터, 아담이 있기 전부터,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먼저 죄를 지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범죄했다는 말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그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마귀는 태초 이래 범죄함이라. 창세 때 바로 그 이후에 범죄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돼 있죠. 아담이 있기 전에, 그죠? 하와가 있기 전에 이렇게 범죄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떤 지위를 받았나요? 하나님 높이며 찬송하는, 북도 주고 현악계도 주고 해서 하나님 높이고 찬송하게 해놨는데,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흑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흑암이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그 지구를 둘러싼 그 흑암,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범죄 천사들이 거기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흑암이라는 곳, 빛이 사라진 그 자리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에다가 범죄 천사들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 천사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뭘 남겨줬습니까? 집행만 남겨줬습니다. 어떤 그 흉악범이, 뭐 살인자가 심판, 대법원 판결 받아서 사형 언도를 내리면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가서 집행하는 거죠. 타락한 천사가 이미 심판받은 흔적이 어디 나올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지나간 자리는 심판 흔적이 남기는데 언제 그들이 쓸모가 없어질까요? 마지막에 우리들을 유혹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에서 남겨뒀다가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그 전에 지상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이제 불에 타게 하는 그거 역할이 끝난 다음에 불못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은요, 사탄 심판이 아닙니다. 그죠? 누구 심판일까요? 먼저는 기독교인 심판입니다. 다 올려다 놓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시고, 천년 지난 다음에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하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심판은 천사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이미 심판 받았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7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데, 내가 가면 셋째 하늘에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뭘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뭐가 죄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죄가 진짜 죄예요? 죄에 대한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놓은 고정시켜 놓고 믿는 거, 이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지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결국은 나팔절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뭐라 오실까요? 혼인하러.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일정을 향하여 믿으면 그게 의로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가겠다는 겁니다. 왜 셋째 하늘에 가실까요? 셋째 하늘에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혼인할 수 있으니까. 의라는 것은 바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들과 함께 여기서 산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혼인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 거, 의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마귀, 사탄 마귀가 심판 받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심판이 언제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그 심판이 흔적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인간이 있기 전에 사탄이 찬성하던 그 시기에 그들이 타락해서 심판을 받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 한번 원전대로 읽어보면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마귀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땅이 혼돈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이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바람은 그 물들의 표면 위에 세차게 휘돌고 있었더라. 하나님은 첫째 날에 뭘 하셨죠? 빛이 되라. 빛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4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흑암을 창조하시고 빛을 빚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있는 그 전파를 가시광선으로 바꾸면 빛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이 아니라 첫째 날은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첫째 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흑암도 있고 빛도 있었어요. 그죠? 이게 12시간 교체하면서 낮과 밤을 첫째 날에 만드셨는데 그때 뭐만 보고? 빛을 보고. 흑암은 여전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죠? 흑암 속에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좋지 않으셨을까?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둘째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둘째 날을 보면 물들을 나누세요. 근데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를 느껴야 된다고 그랬죠? 캄캄한데 그 물들이 꽁꽁 얼었어. 그죠?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절대온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절대온도는 일기압에서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그 정도로 얼으면 뭐 거기에 안 얼을 것이 없어요. 물이. 근데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을 쪼이니까 녹을 거 아닙니까? 지구를 덮고 있는 얼음들이 녹여버리면 그 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증기가 생겨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 땅이 나오기 전에 이제 바다가 되는 거죠. 바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수증기가 돼서 구름 같은 것이 쫙 있는 땅이 온 땅이 수증기와 바다로 덮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날에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 날에 물들이 나눠져서 중간에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공간은 뭐라 그래요? 궁창이라는 말씀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창은 공간이 없었어요. 전혀. 없는 것이 점점 커지는 거야. 만약에 물 속에 풍선 넣는데 그걸 바람 불어서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이 불러오면 풍선 위에 물과 풍선 아래 물이 있는 것처럼 공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공중이라고 그러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했습니다. 궁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둘째 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했어요. 궁창을 하늘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궁창에는 뭐가 있을까요? 궁창을 하늘들이라. 근데 이 하늘들은 전체 하늘들이 아니라 부분적인 하늘들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을 또 그 땅을 그러니까 우주를 덮고 있는 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는데 둘째 날은 그 중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 거기를 그냥 하늘들로 하늘들이라는 의미는 쌍수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덮고 있는 그 공간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범죄한 천사들이 거기에 우글우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고 하셨어요. 어느 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왕이 교도소를 크게 짓고 거기 가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왕이나 대통령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 교도소 큰 형무소를 져놓고 거기 기공식에 가서 언젠가는 이 형무소가 필요 없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탄마귀 범전 사탄마귀를 하늘들에다가 가둬놓고 그게 궁창인데 그걸 보시고는 좋았다는 말씀 안 하셨죠. 이놈들을 쓸 때는 있는데 이제 쓸데 나중에 없어지면 다 불못에 집어넣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둘째 날에서 하나님이 노코멘트 흑암을 보고 노코멘트 하신 이유가 되겠죠. 창세기에서 궁창에 들어가 있는 사탄 마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임금을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라, 마귀라.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서 지금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가운데서 마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특별히 불순종하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믿었으면 불순종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디 있을까요? 한마디로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은 그래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죠?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신 부분,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이 금방 나와요.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은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병도 없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이 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분명히 밭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좋은 씨가 뿌려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밭인데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누가 있어요?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뿌려놓은 마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여기 신앙생활에 있는 공간에는 그 마귀도 있고 가라지도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요? 이 시대가, 천국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 전에 추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추수하는 추수꾼들은 누굴까요? 천사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추수꾼들이 자기들이라고 합니다. 추수꾼들이 가서 막 14만 4천을 모으는 추수꾼들이라고 하는데 그건 신천지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추수꾼이 사람이 아니에요. 추수꾼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양인지 염소인지 새끼를 갈라놓는 그런 구분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닥칩니다. 우리는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환란이 오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7년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곧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곧 온 거주지를 미혹하는 자라. 그가 그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어디로 내쫓긴다고요? 거주지로, 그 땅으로. 근데 그 거주지는요, 성도들의 거주지. 그 땅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그 마귀와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생각을 못하도록, 주님은 앞으로 뭐로 하러 오세요? 혼인하러 오시는데 혼인 생각을 성도들이 못하도록,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혼인하는 생각을 못하도록 미혹하는 그 역할을 하러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가 음행하는 큰 성 바벨론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 너무나 커. 교회가 너무나 큰데 그에 음행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적으로 어떤 잘못하는 것,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관심 가지는 것을,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교회에서 혼인에 대한 얘기는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맞을 생각은 다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하고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신경 쓰도록, 그러니까 포도주에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도록 그렇게 교회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마귀가 있는 곳이니까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여성명사입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그 아내를 맞을 그걸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느니라. 그분의 믿음이 결정체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 그 믿음. 우리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이 아내가 되고자 하는 믿음. 그것으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비결이 나오죠. 마귀가 뭐하는 자구나. 마귀가 도대체 뭐하는 자인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 교회의 모형이죠. 하와에게 미혹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해서 아담과 혼인을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탄 마귀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혼인을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가 갈라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앞으로 동일한 일을 우리에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될까요?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혼인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마귀는 방해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7절을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 하늘들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그 검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요 각자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 벌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방법밖에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단 한 번뿐인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풀장이라고 하면 풀장에 막 첨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풀장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뭘까요? 사도들의 기초석에 서 있는 교회.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만을 먹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한 장면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12사도를 옆에 놓고 12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작은 부분까지라도 세심하게 살펴보는 그게 하면은 예수님을 선대하는 거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한 시대에 불에 들어가라. 이 마귀에게 예비된 한 시대는 언제인가요? 천년왕국 시대. 그 시대에 기독교인데 새끼 엄사가 되면은 그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엿새 날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좋아하시다는 말이 없었지만은 엿새 날에는 아주 심히 기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엿새 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창세기 1장에 보면 엿새 날에 마지막에 한 일이 거기 안 나와 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히 기뻐하셨을까? 근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내력을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날에 엿새 날에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키우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너무너무 힘이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아담이 등장한 것이죠. 원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아담이 등장해야 되는데 마귀가 범죄함으로 해서 그게 안 됐다가 그걸 다 복구하신 다음에 드디어 인간이 창조되고
아담이 등장할 때, 이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처럼 오신다. 신랑으로 오실 텐데 거기에 신랑을 맞을 신부가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기경호. 하나님의 기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 생각은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서 혼인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그런 모습을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기분 좋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공중에서 글이 있을 텐데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날마다 심히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